이제 이틀만 지나면 이틀 후면 이제 9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볼 열왕기상을 먼저 보는데요. 9월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 이는 없겠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처소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면 그곳은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 얘기로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다윗이 이제 끝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다윗이 이제 쇠약해지는데 시종들이 처녀를 구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시종들이 젊은 처녀를 구하기로 한 이유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특히 그의 삶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리치면서 일약 전쟁의 영웅, 완전히 스타가 됐죠. 그러나 그 이면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용병의 삶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유다 왕이 됐는데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 때문에 7년 반 동안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렀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래도 이 다윗은요, 전쟁의 용사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왕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크고 놀랍고 힘 있는 용사도 늙는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늙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거친 삶을 헤쳐나온 용사 다윗에게도 체온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인생의 황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시중들게 된 처녀는 누굽니까?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으니 그 처녀의 이름은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의 출신지인 수넴은요,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있는 이사갈 지파의 성읍입니다. 이곳은 비옥한 평야지대로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왜 젊은 처녀를 구하려고 했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이불 속에서 함께 체온을 높여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는 조건이 뭐였어요? 3절 첫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는 따뜻하게 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서 추가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요. 잠자리를 같이 하진 않았으나 후궁의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던 그 아도니아의 요구에 왜 하필 아비삭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욕심을 낸 부분이 아리따움이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도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명해진 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이었습니다. 물론 뭐 사무엘이 찾아간 것도 나왔지만 그러나 가장 유명한 사건을 따지자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이죠. 일약 젊은 청년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요, 그런 용사도 결국 자기 몸을 스스로 덮이지 못하는,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던 군주가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가 오고요. 나이가 들 때가 옵니다. 그때는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중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가정에 우환을 만들었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도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한 건 뭔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준비한 건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 이렇게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아도니아의 동생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하신 바가 있어요.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도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나오니까요. 이제 다음번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왕이든 지도자든 누구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해야 될 텐데 이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고 자기 호위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왕위에 오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버지를 명백한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럼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고요. 용모는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뻐했는지 한 번도 그에게 뭐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맏형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다말의 친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보복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앗은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따지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 가장 연장자였겠죠. 용모도 준수했고 다윗의 사랑도 받고 자랐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왕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잘하느냐, 뭘 뛰어나느냐, 잘생겼느냐, 외모가 좋느냐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뭐 직분자를 세울 때도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래요. 뭐 실력이 있거나 더 뛰어나거나 뭐 더 나이가 많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군대를 모아야 했고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잔치를 청하는데 잔치에 청하지 않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재밌죠? 잔치를 하면 잔치에 온 사람을 기록하는 게 좋을 텐데 희한하게 성경에서는 잔치에 청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순서대로 그냥 보면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브나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 근데 이건 명확한 건 이제 거꾸로죠.
솔로몬을 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자기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아버지나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받은 솔로몬을 청할 이유가 없죠. 반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다윗의 뜻을 온전하게 따랐던 다윗의 충복들도 역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먼저 선지자 나단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고할 만큼 올곧은 인물이었고요. 분해하는 압살론의 반란 때에도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껄끄러운 사람은 안 부른 거예요. 불편한 사람 안 부른 거죠. 그냥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는 게 왜냐면 자기가 아도니아가 왕위로 하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이 되게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는 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 본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은 안 부른 거죠. 반대로 여기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또는 올곧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자기가 왕의 왕으로 하나님께 지명받았고 아버지 다윗도 인정했는데 자기를 버렸죠. 오히려 정당성을 인정받았어요.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누군가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죠. 제대로 살면요, 미움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시절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첫 번째는 다윗이 쇠약해진 다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강성했더라면 아도니아가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꼭 그 타임이, 그때가, 그 순간이 다른 사람, 이미 지도자나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 약해졌을 때 그 틈을 타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기력이 약해지면 아버지 다윗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왕자를 차지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을 성취하기에 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것,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아도니아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다윗도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힘을 준비했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준수한 용모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가로서 좋은 재능이지만 그는 자기 형 압살롬처럼 그 재능을 오로지 자신의 욕심, 욕망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그 능력과 지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스스로 무언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자, 보시죠. 다윗은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도 약한 시절이 찾아옵니다. 그도 아픈 시절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용사였고 그렇게 추앙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이후, 다윗의 자녀들, 다윗이 힘이 있을 동안에도 완전히 콩가루 집안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잖아요. 자녀들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다윗은 여러 왕비를 두었기 때문에 더 했지만 이런 일들을 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분명히 약해집니다. 그건 뭐 뻔히 아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약해질수록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강했던 다윗도 약해질 날이 왔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다윗도 아들이 반역을 여러 번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을 때는 다윗이 용사가 되었는데 그가 자기의 뜻대로 선택했던 그 결과로 인해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가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 좋은 것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하는 것이, 자기의 힘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단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